창세기 22장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같이 봐야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번제할 어린 양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 여기 그 페이퍼에 보시면 여기 본문이랑 다 있기 때문에 성경 보셔도 되고 내용을 좀 크게 해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눈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스스로 나에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옆에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저는 예전에 어떤 거를 은혜를 받았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얘기를 목사님이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면 또 어땠냐면 제가 뭐가 좀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가려운 곳을 이렇게 약간 긁어주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 같았어요. 근데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서울 청년 전도 학교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 주간에 만나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서울이 좀 넓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지난번에 목회대학원 갔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한 명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바로 해봤어요. 그날 가면서 전화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강남 쪽에서 직장 생활하는 어떤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직장이 이제 서울이 되니까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와갖고 이제 하는데 이 친구 말이 뭐냐, 너무 힘들더래요. 얼마나 힘드냐. 너무 아는 사람도 없지, 누가 은혜 받을 때도 없지, 교회는 막 이 교회 가야 되냐 저 교회 가야 되냐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이제 예배가 안 되더래요. 예배가 안 되고 이렇게 뭐랄까 쉽게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분 얘기로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막 정신 문제가 좀 온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그런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막 내가 은혜를 받자 이거보다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복음동안의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이 되더래요. 그게 뭐냐, 청년들이 은혜 받을 데가 없구나.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건 또 다르잖아요. 청년들이 좀 은혜 받고 포럼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옮기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옮기고 막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냐, 정말 말씀 운동할 현장을 좀 갔으면 좋겠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조건도 괜찮고 잘할 수 있는, 이상하게 면 취업이 안 되더래요. 그럼 있잖아요, 이상하게 될 만한데 다 캔슬이 되고 자기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조건 하나만 딱 되더래요. 너무 가기 싫은 데 있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 책상이 있는데 기도 수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좀 포럼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랑 둘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그게 발견이 안 되면요, 우리는 되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발견이 되면서 이 친구랑 둘이 뭘 하기 시작했냐, 포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말씀 포럼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두 청년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뭐가 시작됐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직장에 강남 쪽에서 은혜 받고 싶고 이렇게 좀 힘없고 싶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한 열 몇 명씩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 교회하고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근데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이건 이건데 서울 청년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 딱 저랑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아,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압니까? 그걸 느꼈어요. 깃발 든 자가 있구나. 요새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냐?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데 옛날에는요,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럽니까? 물론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힘은 이게 현장에서 내게 확인될 때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은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듣고 가도 나의 현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냐?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왜 갈급해질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은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복음은 다 끝났다며요. 근데 나는 갈급하잖아요. 왜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확인돼야 돼. 그렇죠? 내게 부딪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전도는 뭐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몇 번 메시지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죠?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받냐? 설교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진짜 이게 발견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메시지에 나오겠지만 이삭은 뭐냐? 이 붙잡아진 복음이 죽을 때까지 갔어요. 그렇죠? 오늘 제목은 뭐냐?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번제가 뭐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새 챗 GPT가 좋더라고요. 처음에 쫙 나와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한번 그런 걸 좀 겪어봤어요. 제가 이제 여기 신일중학교라고 학교가 있어요. 제가 학교 상담을 한참 할 때였는데 학교 상담을 가면요. 이제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전도사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상담을 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오더니 딱 오더니 뭐냐. 막 그 학교 선생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이 욕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 이상한 선생님 많아. 나도 막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막 같이 바꿔주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한참 뒷담화를 했죠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끝났어요. 1시간 끝나고 갔어요. 그 다음 달 애가 은혜 받았는지 또 신청했어요. 그리고 여보 이거 또 왔더라. 그래갖고 이번에 또 뭐냐 뭐지 독서실에 총무 있잖아요. 독서실 가면 사설 독서실 가면 총무 삼촌이 이상하다. 그래갖고 뭐 삼촌 막 이상하고 막 또 욕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같이 욕했어요. 또 그래 막 이상한 인간이 많다고 해서 막 깊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또 왔어요. 또 이번엔 뭐냐 뭐 무슨 선생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그때까지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 이 아이의 진짜 문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야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너 혹시 네 마음이 자꾸 업다운 안 되냐?
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를 3번을 만나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 느껴진다. 그 선생님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걸 느끼는 네가 문제다. 사람은 이상할 수 있어요. 맞죠?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흔들린다. 어떠냐? 가만히 진지하게 이러죠. 걔한테 뭐 예수 믿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걔 가만히 있더니 맞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기가 자꾸 이렇게 훅 뭔지 아시죠? 이렇게 훅 꺼지는 거 자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막 업이 돼.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린 봐야 돼. 그렇죠? 그럼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전 이번 주간에 솔직히 뭐 여러분 저도 모자란 게 어떤 분을 오더라고요. 목사님도 시험 드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시험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같이 훈련받는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진짜 문제가 돈 문제일까?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번제할 어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나에게 번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번제했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뭡니까? 여러분 혹시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힘든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게 많죠? 왜? 이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 네 진짜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많이 힘들고 뭐 안 고쳐진다는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뭐냐? 그 문제가 오게 된 뿌리가 있다.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선생님? 맞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게 부딪힐 때 여러분 뭐죠? 복음이 내게 답이 되기 시작. 그렇죠? 여러분 복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냐? 또 어떻게 보면 뭐냐? 그렇게 많이 듣지만 또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왜 못 듣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못 듣게 만들어. 불신자는요, 복음을 못 들어봐서 못 듣는 거고, 우린 잘못하면 뭐냐? 맨날 듣는데 내 걸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 이번 주간에 그 영상을 몇 번 보면서 제가 그런 게 붙였어요. 그래, 진짜 내 문제가 돈 문제냐? 진짜 내 문제가 건강의 문제냐? 진짜 나의 문제는 뭘까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인정돼야 돼요. 그게 제가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게 맞다면 여러분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발견돼요. 우린 뭐죠?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것 같고. 그러다 뭐죠? 가진 게 한계가 오면 무너지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배워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뭐냐 발견된다면 나는 이걸 찾게 돼 있어요.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번제라는 건 뭐냐 희생한다는 얘기고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되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네 그 근본 뿌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 장난칩니까? 맞죠? 그렇죠? 하나님 뭐 장난칩니까? 뭐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바치라고 그랬다 갑자기 뭐 바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장난칩니까? 왜? 그냥 얘기해서는 안 와닿아요. 우리가 잘. 우리가 설교를 만 년을 들어도 잘 안 깨달아져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시험하려고 했어요. 왜? 저주받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을 깨닫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참 재밌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아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 아니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렇죠? 네가 그 뭐 뭘로도 못 바꿀 수 없는 그놈. 그렇죠? 바쳐라. 그렇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번제 드리는 건 뭐냐? 죽여서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바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왜? 종들이 보면 방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왜 그런가 그러셨기 때문에 종도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기에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참 신기하죠. 이건 뭘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게 있다면 말하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은 뭐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줄도 믿었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왜 불안하죠? 안 믿어져요. 이 말은 뭐냐? 어떻게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번제할 어리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삭이 또 물어봐요. 이상하거든요. 그 말은 뭐죠? 늘 번제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아이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까? 이삭이 번제를 늘 받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막 소 양 잡고 태우고만 왔겠습니까? 왜 번제가 필요한지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네가 번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뭐죠? 이삭을 결박합니다. 왜? 번제해야 되니까. 제단 나무에 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죠? 여러분 생각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냥 책으로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이 실제 이 현장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도요, 사실은 똑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고민했을 거고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전 옛날에 이런 착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되게 훌륭한 줄 알았어요. 전 착각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생각 바뀌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 여호수아를 보니까 뭐냐, 엄청 두려웠나 봐요. 하나님 뭐냐, 두렵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제가 어느 날 힘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나 나나 다 똑같구나. 모세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뀐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계속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는 말은 뭐죠? 두려워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벌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은 왜 귀신을 섬기냐? 무서워서 섬겨요. 우리는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고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들을 대신할 수양이 딱 보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 사건을 겪고는 영원히 못 잊을 거예요. 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에 군 생활할 때인데 그 큰 트럭 있잖아요. 우리 김영광에서 하는 이렇게 군대 큰 트럭. 근데 한번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제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제 공병 쪽에서 제가 일했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공병은 차를 타고 안 다닙니다. 트럭 타고 다닙니다. 쿵쿵쿵쿵 이렇게 다니는데 큰 트럭이 딱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리면 이제 트럭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바퀴도 크고 엄청.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내렸는데 제가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한 템포 느리거든요. 문제는 뭐냐? 제가 내리고 있는데 차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늘 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사람들이 내리니까 한 10명 내리는데 내리니까 다 내린 줄 알고 출발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얼마나 그 트럭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래갖고 사람이 막 보고 난리 났고 막 세운 거예요. 한 몇십 미터, 한 100m, 200m. 와, 그래갖고 막 이렇게 딱 했는데 뭐냐. 죽을 뻔했다니. 근데 문제 뭐냐. 끝나니까 얼마나 팔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왜? 저도 모르게 막 붙잡는 거예요.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요. 지금도 그때 간 트럭 운전사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삭 잊어먹겠습니까? 안 잊혀지는 거. 뭐요? 나 대신 수양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 각인됐다. 각인됐다는 말은 뭐냐? 영어로 임프린트 됐다.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안 없어져요. 복음이 내게 각인돼 버렸어. 안 없어져요. 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왔다. 기도는 뭐냐? 나는 늘 흔들리지 않냐? 저는 100% 동의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 흔들려요. 기도는 뭐냐? 안 흔들리는 걸 네가 붙잡는 거다.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안 변하는 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런데요, 16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심지어 뭐냐? 맹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누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렇죠? 블레싱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중요한 얘기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길. 내가 감당해야 될 죄와 저주, 여러분 가문의 저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를 봤어요. 안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못 나와요. 왜? 내 운명 못 바꿔요. 분명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분이 와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뭐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태국을 들어갑니다. 근데요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우리 교회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갖고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번에 갈 때 뭐 하냐? 태국 수미 선교사님한테 성전 건축원금 들고 가요. 남들 보면 미쳤죠. 그렇잖아요. 니네 교회 없으면서 뭔 남의 교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제한하지 말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완전 불치병을 했다 치유받았거든요. 제가 현장을 몇 번 보면서 뭘 느낀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게 불신앙이더라. 저 사람이 왜 저래?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유, 저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게 뭐냐? 기대가 돼요. 그렇죠? 어떤 만남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조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뭐냐? 기대하고 가야 돼요. 오늘 어떤 만남 주실까?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 뭐냐? 오늘 또 가야 되냐? 살아있는 사람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실 거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예요. 자, 이번 주간 암송고절입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4절, 그게 번제에 대한 중요한 축복이 있거든요. 암송고절 뒤에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한다는 건, 번제라는 건 뭐냐? 번제할 때는요, 어떤 제물을 갖고 안수해요. 안수. 이게 뭐냐? 내 죄가 이 양에게 소유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안수해라. 그러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니라?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 은혜를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번제할 어린 양의 비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확인되게 하옵소서. 내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